전도서 3장 16절에서 22절입니다. 키워드는 뒤틀린 질서, 신자의 근심, 신자의 세상살이입니다.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아멘. 하나님께서 질서를 두시고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아 보일 때가 많습니다.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16절을 보면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에도 악이 있다고 말합니다. 가장 의로워야 할 그곳에 악이 있는 모순된 현실을 본 것입니다. 17절, 18절을 보면 그가 마음속에 두고 있는 생각이 나옵니다. 이 땅에서 악인이 비록 의를 행하는 자리에 있는 그런 모순된 현실이 있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가 있다는 믿음입니다. 다만 이 모순된 현실 속에 있는 사람은 시험을 당하고 혼란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도자 스스로도 그런 생각에서 쉽사리 나오지 못합니다. 이 시험으로 사람이 짐승과 별반 다르지 않음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19절을 보면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합니다. 이들이 당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고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다만 21절에 보듯이 사람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로 내려갑니다. 서로 마지막이 완전히 같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7절을 보면 사람의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누가 알냐고 하며 회의적인 마음을 내비칩니다. 모순적인 현실 속에 그의 마음이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그런 회의감에 빠진 전도자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22절입니다.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의 몫이라 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이며 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사람이 죽은 후에 그에게 일어날 일을 지금은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어진 오늘 외에 전도자에게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자로 이 땅에 살면서 회의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 땅을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을 믿으면서도 우리가 곳곳에서 행해지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죄로 얽히고 설켜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경험합니다. 분명 사람은 짐승과 다른 존재로 지음을 받았는데 결말을 보면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회의감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혼란스러운 순간에는 그러한 사유조차도 고통이요 괴로움이 됩니다. 전도서의 최종 결론은 분명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고 사람들을 그리로 이끌어 갑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가는 길에 시험에 빠졌다 나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의로우신 통치를 믿지만 그렇지 않은 현실을 볼 때 혼란스럽습니다. 왜 하나님은 지금 저 악인들을 처벌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셔서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시는가? 때와 기한을 하나님이 정하셨지만 오늘의 괴로움 속에서 우리 마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오늘의 아픔이 우리 생각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우리 마음은 그렇게 우리 현실에 영향을 받습니다. 신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현실을 마주할 때 어려움에 봉착합니다. 전도자는 그 현실 앞에 씨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로운 통치를 이루실 날을 고대하면서 오늘의 아픔을 싸매고 끙끙거리며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신이 아니라 죄악된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자의 영적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괴로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다면 쉬운 답을 내리고 떠났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하거나 하나님을 나쁘다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또는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기 위해 애쓰고 주어진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 위해 몸부림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는 전도자의 마음이며 수많은 신자들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근심하되 하나님 안에서 근심하게 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끄십니다. 신자의 세상살이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새 마음이 주어져서 더 어렵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한 지식이 생겨서 바른 것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되면서 불의와 악에 대한 미움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세상엔 악이 만연합니다. 그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나오는 아픔이 있습니다. 신자의 아픔이며 고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들만 보고 느끼며 괴롭게 살도록 하지 않으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이 땅에 죄악에 빠져 있는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혼란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 오늘은 영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전도자는 마음이 흔들리는 동안 쉽게 그것을 떨쳐버리지 못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하루의 즐거움을 누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오늘의 기쁨을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드리고 오늘 우리의 일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일은 무엇입니까? 신자의 마음으로 돌아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서 자기 삶의 자리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땐 더 견고해져서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들을 붙들어 주게 될 것입니다. 뒤틀린 질서를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근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지금 슬프고 아픈 일이 많지만 오늘의 기쁨을 허락하시고 내일 소망을 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어 살아갑니다. 우리 마음이 날로 견고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